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원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할 때 그 재물이 카보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이 모든 영광을 모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 금, 은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금, 은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보드, 무겁다라는 말이 영광이 됩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그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귀족이 되고 아무래도 좀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먹고 잘 꾸미고 그러니까 영화롭다, 우리가 말하는 고귀하다, 세련됐다 등등의 그런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낸 후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라 이랬을 때 그 영화의 이게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카보드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것, 금, 은이 많은 것, 어쨌든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그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카보드인데 하나님께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뭘로 표현되냐면요. 빛, 구름, 불, 바람 이런 걸로 비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나가요. 출애굽기 33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감추고 그 곁을 지나가세요. 그 지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릅니다. 구름이나 불, 바람 이런 거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영광스러우신, 그러니까 재밌는데요. 영광스럽다란 말은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거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거우신 하나님인데 이 무거우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사실은 아론이 이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무거운 하나님을 나타내기엔 더 좋은 도구 아니겠습니까? 금은 무겁잖아요. 조그만 게 무겁거든요. 금은 금송아지야말로 무거운 하나님이죠. 근데 무거운 하나님이 무겁다는 카보드 하나님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움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카보드, 무겁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은 사실은 어제 다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본문인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다루었더라면 더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분량 문제 때문에 나누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대화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각각의 의미를 따라서 드려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사장에 의해 레위기 사장에 의하면 소로 드려야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나 양이 아니라 소로 드려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염소를 가져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규정이 안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온 백성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고,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속죄를 하는 상징적인 속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송아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로 완전 딱 굳어져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그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6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대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대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되죠. 여기서는 그 이후에 들어있는 제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쭉 달려요. 그냥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규정된 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분명히 앞에서 규례와 좀 다른 형태로 드려졌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대로 드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역동적인 연관, 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화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되 그 때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런 걸 왜 봐야 되느냐 하면요, 사실은 그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 한꺼번에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됐던 것이 있고, 이제 다 봤으니까 또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이때 이제 8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온 그 제사, 아론에 의해서 주도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주도된 이 제사장 그 위임식의 내용을 쭉 보면 머릿속에 금송아지 숭배가 떠올라야 돼요. 그저께 어제하고 다루었지만 이 송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이들이 범죄했던 모습이 여기서 완전히 그런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동안 그 모세가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언약의 돌판을 써주시고 계신데, 아론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조각칼로 금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즉 무거운 송아지를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송아지죠. 네. 영광스러운 송아지, 무거운 송아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 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제사장 노릇을 완전히 톡톡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이렇게 새긴 다음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이다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어나 뛰놀았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의식을 떠올리게 하죠.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그러한 종교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났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제사를 계속 드리고 7일 동안 그 속죄제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 해본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려봤어요. 화목제 드려봤어요. 물론 똑같았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 제사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러한 죄책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제사장에 의해서 치러진 아무렇게나 행했던 제사가 아니라 검증과 훈련을 거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제사가 드려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제사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거움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무거움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근데 24절에 어떻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죠. 불. 하나님의 무거움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이 제단에 불 피웠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제물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은 이를 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고 하는데, 그 이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소리 지름은 기쁨이 본질이거든요. 그 소리 지른다는 그 자체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의 그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불의 무거움, 그 영광.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금이 상징하는 것들 말이죠. 그 무거움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그 능력의 영광, 그 능력의 무거움 앞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을 이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10장까지 내일부터 또 10장이 나오는데, 바로 또 이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갑분싸라 말이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제 10장에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물을 살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사건 바로 후에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레위기 시작할 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또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현상. 그 영광의 나타남 자체가 거룩함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과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10장은 안 다루니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과거의 그 금송아지로 드리는 엉터리 제사, 그 엉터리 무거움이 아닌 참된 진리 위에 근거한 제사,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 나타나는 진정한 영광, 진정한 무거움,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예배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거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광을 쫓아서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없습니다. 즉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세상의 그 금송아지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 하나님의 불의 권능의 무거움, 그 권능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영광을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